5장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진짜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20절의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맹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이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에게 맹세를 함으로써 모든 다투는 일의 확정, 그 결론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말이 분명하게 진심임을 밝히는 것이, 진실임을 밝히는 것이 바로 맹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 없다, 나는 진실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것이 바로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 예수님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무거운 맹세, 이 무거운 엄중한 이 맹세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맹세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결의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의법을 하나 만들어서 성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제단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맹세를 오늘 금지시켰어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런 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금지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살펴볼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구절인데 동일한 주제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어떤 결의법을 가지고 맹세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맹세의 결의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그 결의법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한 것이니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를 하면 이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결의를 했다라는 거죠. 제단으로도 맹세하면 이건 제단으로 맹세한 건 괜찮아, 어겨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단 위에 있는 물건,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로 맹세를 하면 이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신들이 결의를 하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 자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다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거는 거짓 맹세도 아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취소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맹세한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고, 자신이 맹세한 것을 취소하거나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오늘 눈먼 자들이라고 23장에서는 말씀해 주세요. 맹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 위에 있는 것으로도 맹세한 것이다.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 안에 계신 이에게 맹세한 것이다. 하늘로서 맹세한 자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맹세한 것이다. 오늘 본문도 땅에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 발판에 맹세하는 것이다. 너희가 머리에 검은 것, 그러니까 이건 인생을 말하는데 너희의 인생을 두고 맹세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맹세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너희가 맹세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너희가 성전으로 하던 제단으로 하던 너희 머리카락으로 하던 무엇으로 하던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말장난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를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지금 결의법을 정해서 너희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맹세는 뭐예요? 맹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맹세예요. 맹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으로 하는 게 맹세예요.
그런데 이 맹세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할 때라는 거는 정말로 내가 그 맹세가 거짓말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각오를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맹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장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 있어야 될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말장난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 그리고 사람 앞에서 거짓됨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맹세,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맹세를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문자적으로 조항으로만 맹세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항으로만 맹세를 지키려다 하다 보니 그 율법의 큰 계명, 율법의 핵심,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눈먼 자들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조항은 하나하나 박하도 드리고 화양도 드리고 11조도 드려서 조항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 조항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본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항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23장 24절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세요.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 살리는 걸러내요. 그리고 낙타는 삼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살이와 낙타는 둘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둘 다 피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피하는데 낙타는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둘 다 부정한 건데 낙타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항목, 사소한 율법의 항목을 지키면서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으려고 힘쓰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 율법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앞에 진실함은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 잘해주신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조항을 주신 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조항만 지키고 있는 매우 어리석은 종교인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어요. 1세기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제사하러 오시는 것을 싫어하세요. 내가 이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의 계명으로, 유전으로, 그냥 우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줬으니 그냥 습관을 따라, 문화를 따라 밖에 나가서 죄 짓고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 드리는 그 예물 없이 그냥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나 그 마음에 진실도 공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문을 닫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가 믿음 생활인가 종교 생활인가 하는 구분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사랑함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꼭 지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꼭 지켜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면, 그 마음에 진실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일날 돈을 쓰지 않아요. 나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주일날 돈이 쓰지 않는 그러한 규칙을 자신이 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는데, 그런데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경외함도 없다면은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조항조항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습관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 때문이라면은, 내 도덕적인 성향 때문이라면은, 내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면,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원함과 다르게 항상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항상 하나님을 진심으로 한시도 놓치지 않고 경외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없다면은 그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봉사를 여러 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오히려 낙타를 섬기는 사람들, 율법의 조항에 매여져 있어서 율법의 더 큰 본질인 하나님 사랑함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사랑함 없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종교생활, 조항조항 따져가며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부어져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참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억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얽매이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즐거운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서, 진심으로 섬겨서 우리의 신앙이 즐거움이고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고,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찌 아니 기쁜가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살펴볼 것은 구약 율법에서 말씀하신 맹세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헛맹세,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씀은 맹세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축약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12장은, 이 19장 12절은 11장 1절과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자, 19장의 전체의 이 주제가 무엇이냐라면은, 레위기 19장 전체의 주제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면서 그 이웃사랑 안에
맹세에 대한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그 맹세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장 1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를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이전에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맹세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맹세의 본질적인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그러한 규정을 주신 본질적인 의도,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요구, 율법의 본질, 율법의 완성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이 율법의 본질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맹세는 진실하게 형제의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의 요구는 율법 조항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율법의 형식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식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조항으로만 지켰죠. 조항으로만, 행위로서만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화해하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몸만 가늠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조항으로만 지켰어요. 그러나 몸만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결혼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맹세는 바로 형제의 사랑의 신실함을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형제 속이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다른 것은 다르고 틀린 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맹세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한참을 실패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율법에 이렇게 본질적인 의미에서 실패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맹세를, 이렇게 자기들이 결의법을 만들고 왜 이렇게 맹세에 대한 규정을 오해하고 오용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하늘과 땅으로 맹세를 했는지, 그리고 왜 맹세의 본질에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겉은 깨끗하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28절에 보면은 이들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의 의도는 불법으로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방탕으로 가득하고 아주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에 선한 의도가 아니라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진실히 지키려는 의도가 아닌 악한 의도로 그 맹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조항은 어길 수 없으니 새로운 결의법을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의도가 이기적인 거죠. 자기가 손해를 입게 될 때를 대비해서 다른 곳으로 맹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손해날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맹세를 취소해 버리는 거죠. 또 남의 재산이 탐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맹세를 어기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실함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의 진실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맹세는 하지 마라. 그냥 그르면 그르다, 옳다면 옳다, 이것만 말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실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원리는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여러분 진실함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 상대에게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처럼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손해를 볼지어도 약속의 신실함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 진실한 사랑을 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손해를 봐도 형제를 속이지 않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형제를 대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그 형제에게 대한 불만이 있고 그 형제를 욕하고 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겉으로는 그 사람을 칭찬해요. 눈앞에서는 이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을 위로하지만 뒤로 가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부풀려 말하고 있어요. 또는 진실과 다르게 뒤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왜곡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실하면은요, 여러분, 신실함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실된 형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그 다음날 내가 싫으면 사랑 안 하는 것, 이게 진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얻어먹을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볼일 다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을 거두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기에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하게 형제를 대하는 사람이 율법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형제의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별로 좋지 않게 여겨요. 이런 걸 별로 좋지 않게 여겨요.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까칠하다 그래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옳은 것을 옳고 아닌 것을 아니다 라고 말하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또는 사랑이 메말랐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냥 옛날 사람 취급하고 잔소리한다라고 여겨요. 또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이러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돼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 오늘날 많이 화두되는 단어죠. 문장이죠.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사랑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랑의 대상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득을 위해서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득을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이득을 따라 미워하기도 합니다. 옳은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틀린 것을 옳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율법의 본질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진실한 사랑이 5장 우리 14절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한 사랑이 16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 이러한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형제의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형제의 사랑의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맛을 잃고 밖에 버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진실을 말하며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예요. 본문의 숨은 주제는 사실 마음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지만 그들은 위선이고 그들은 외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내 지적하시듯이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진실함, 내 마음의 사랑함이 없이 아무리 형제 사랑을 힘쓰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기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위선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 초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산상수훈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참된 사랑과 참된 경외함과 참된 진실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결론이 5장 48절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썩은 우물에서는 썩은 물만 나옵니다. 악한 마음에서는 악만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음란한 마음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거짓된 마음에서 진실한 맹세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물의 부패함보다 사람의 부패함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기뻐하고 진실을 좋아하고 정결함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기대할 수 없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우물이 바뀌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물이 바뀌어야 맑은 물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져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을 새롭게 바꾸시는 일,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기경하시는 일이 성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살다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전히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은 다시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노력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이라는 새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거룩을 좋아하고 정결을 기뻐해요. 물론 혹 유혹을 받아서 잠시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잠시 마음의 음욕을 품을 수 있으나 그 마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곧 더 이상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의로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품이, 그러한 마음이 심겨진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주신 그 진실한 양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혹시 할 수 있으나 거짓말하면 잠을 못 자는 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진실하려고 정직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신자가 되게 하고 신자로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거듭남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2번, 3번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신자는 예수 안에 있어요. 거듭나야 신자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어요. 거듭나야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거듭난 신자에게도 여전히 죄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옛날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성도로 살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진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서요, 능력 받고 병 고침 받고 전도하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이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져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말씀 따라 착한 일 하는 백성, 선한 일 하는 백성,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실이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입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우리는 진실이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히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